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에 이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고,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장소에 원하시는 시간에 있을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은 연휴라 하나님을 두 번째나 세 번째 놓고 다른 일들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시고 생사화복의 주관이 되시는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를 제1순위에 놓고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바치는 성도들에게 핍절하거나 힘들거나 그런 것들이 그들을 피해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스럽고 아름다운 귀한 복들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다 같이 할렐루야로. 할렐루야. 아버지, 지금 이 시간은 한 주간 있었던 우리들의 아름답지 못했던 행동과 생각과 말들을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참회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이 하는 회개를 받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담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8장 하시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그녀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행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을 인생은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행하며 내 생명이 돼. 우리 잠깐 눈을 감고 이제 한 해도 10월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 어떻게 지나왔는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묵상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3절 홍포를 입은 주 예수 홍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찬양은요, 한 30몇 년 전에, 30년 전인가 봅니다만, 제가 처음 이제 집사람하고 썬데이 집사로 교회를 나갔는데 이 찬양에 제가 그냥 터진 거예요. 그 뺀질뺀질하던 조화문이, 그때 이제 음악을 하는 사람이었죠. 이 찬양에 터져서 그때부터 울기 시작하는데, 제가 그 교회를 다니는 그 한 달 동안 매일 두루마리 휴지를 하나씩 가져갔어요. 그럼 다 쓰는 거야. 올라가서 목사님이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이 나와요. 그래서 한 달을 울었어요. 근데 이 가사가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딱 제 가사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다가오면 누구라도 깨지고 울게 됩니다. 근데 우는 것이 이 과학적으로도 굉장히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억울해서 우는 거 말고 진실로 은혜 받아서 우는 거예요. 자, 우리 이 시간 광고 보시기 전에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합시다.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시작.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다음 주에 또 보길 원합니다. 다음 주에 또. 얼마나 보고 싶은지 모르겠습니다. 또 만나면 기쁘고 헤어질 때는 아쉽고 또 만나면 기쁘고, 그것이 우리 사랑의 공동체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광고 보시겠습니다. 자, 1번, 2번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20, 20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 표어나 다름없는 20분 성경 읽고 20분 기도하는 그 시간을 말합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새신자 카드를 작성하셔서 우리 교육자분들에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4번, 5번, 6번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10초를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 마을 음악회, 작년에 연탄쌀 나눔 위한 모금을 위한 했는데, 이번에는 그 고아원, 우리 섬겼던 성회원이 있죠. 그 성회원에서 고3을 마치면 다 떠나야 되는데, 그 떠난 아이들의 그 뒤를 책임져 주는 어떤 그런 헌금으로 이제 사용될 겁니다. 여러분이 도네이션 하는 것에 있어서. 그리고 또 남는다면은 그 어떤 나머지를 또 연탄쌀 나눔에 쓸 겁니다. 마을 음악회 출연진 여러분 이렇게 보셨습니다. 저 끝에 우리 하이라 권사님 다음에 저도 나옵니다. 예, 저도 나오는데 이 우리 교회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할 노래 지장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하는데 제가 어떻게 그냥 아무 노래나 하겠습니까? 나중에 이제 다른데 옛날처럼 빌려서 큰 데서 하게 되면 제가 이제 좀 뭔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 우리가 이 마을 음악회를 할 수 있는 우리 강서구 집사님 한 분만 빼놓고는 전부 우리 교인들로 이루어져서 할 수 있다는 것 참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가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구나 하는 것에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리고 6월 첫 주부터 12월 첫 주 잘 보시기 바랍니다. 12월 첫 주부터 주일 예배가 11시 15분으로 변경됩니다. 15분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15분 일찍 일어나시고 15분 일찍 오시고 15분 일찍 가시면 돼요. 15분만 땡기면 됩니다.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그 뭐 15니까 4에서 5를 빼고 막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15분만 다 땡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5번에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다리신 분들도 많이 있으시라고 봅니다. 그 7, 8, 9번 읽어보세요. 10초를 드리겠습니다. 예, 담임 목사 안식 주간이 이런 시간에 있고요. 구역장 성경 공부가
이번 주 토요일 날 또 있습니다. 세 번째 시간이죠. 제1여성교회 헌신예배가 10월 22일, 또 제 남성교회는 이렇게 있습니다. 예. 그 11시 15분으로 한 거는 제가 그 캐나다에서 캐네디언 교회에서 잠시 무슨 일을 하면서 거기 그 교회를 다닐 때 그 교회가 11시 15분 하는데 참 편하더라고요. 11시 하면 좀 빠른 것 같고 11시 반 하면 좀 느린 것 같고, 근데 11시 15분, 이 북미 사람이나 이쪽 유럽 사람들은 더 하지만 이 15분이나 45분을 많이 씁니다. 우리나라 잘 많이 안 쓰지만 여러분도 사용해 보십시오. 굉장히 편합니다. 예. 자, 그래서 선교회 헌신 예배까지 말씀드렸고 11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헌금 찬양 들어가겠습니다. 나의 시간들이니 나의 시간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적신에 나와서 적신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인데 주께서 이곳에 사는 동안 핍절하게 그리고 힘들게 살지 말라고 주신 물질 감사드려서 감사할 게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 일부를 감사의 예물로 되돌려 드립니다. 전부 다 드려도 모자랄 텐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에 감사해서 성경 말씀대로 드립니다. 예배의 한 순서인 헌금 시간에 참여할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리고, 바치신 손길마다 물질을 바르게 쓰는 손길마다 하나님 한없는 영적, 물질적, 육적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노아의 하나님, 그 동일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성전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도 모두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에 부끄럽지 않는 자리에 서게 해주세요. 때로는 눈앞에 놓인 고난을 보면서 시간이 흐른 뒤 돌아볼 때 분명 고난이 은혜였다고 고백할 것을 믿고 있으면서도 막상 그 시간을 통과할 때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며 오직 고난을 면하는 것에만 마음을 둘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 모자란 것, 못난 것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알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해하는 것과 이해할 수 없는 상황까지도 아버지의 온전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선하신 계획에 있음을 깨닫게 해주세요. 주님이 준비하신 그 축복과 은혜를 우리 스스로 먼저 포기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우리를 꼭 붙들어 주세요. 10월 14일에 있는 마을 음악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의 빛 공동체 교회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음악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위로받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날,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조화문 목사님, 단위에 서실 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계획하신 모든 일을 이루실 때 목사님의 건강과 그 가정의 축복을 더해주세요. 그리고 부목사님, 전도사님, 간사님에게도 늘 주님의 동행하심과 때에 알맞은 기도의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는 성도들, 여러 모습으로 각각 섬기는 자리는 다 다르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주께서 다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귀한 믿음으로 묶어주신 그 복을 깨닫게 해주시고, 교회의 크고 작은 일을 할 때마다 서로에게 기쁨을 주고 은혜 가운데 행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성실하고 진실되고 책임있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루하루를 쌓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들이 풍성하게 열매 맺는 아름다운 승리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도 따르며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6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밑보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여 규탄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해서, 일꾼으로 부르심에 대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린 지난주에 히브리서 본문을 공부하면서 많은 은혜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가야 하는 길, 우리가 가야만 되는 길, 그 길을 한 번 더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삶에서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을 만날 때, 즉 고통을 받는 중에 주님의 부르심을 듣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평안할 때는, 일이 뭔가 잘 풀려나가고 아무런 도움이 필요 없을 때는 주님의 음성이 잘 들리질 않습니다. 또 들렸다 하더라도 애써 들으려고, 무릎 꿇고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여러분 잘 아시는 그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우리 같이 할까요?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은 그것 자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길을 제시해주는 통로로 때로는 사용이 되곤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고난 중이라고 해서 모두 그게 부르심이냐?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대부분이 어떤 그 고난을 통해서 왔다,
그 고난을 통해 뭔가를 들었다. 그런 경우가 매우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과 아픔 중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 우연히 없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부르심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서는 사람들에게 온전하게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부르심이라는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지조차 모를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주님을 따랐다고 하는 이 말씀을 성경에서는 매우 중요하게 기록하고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을 온전히 믿는다면 어디로 왜 가야 하는지, 어디로, 지금 왜 그곳으로 하고 묻지 않아도 여러분 마음에 주님이 분명히 나는 선한 길로,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아름다움으로 예비하셨다는 그 믿음이, 그 신뢰가 마음 안에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반대로 믿음이 연약한 자는, 혹은 믿음이 없는 자는 두려움이 앞섭니다. 일단 부르심을 받으면요, 두려움이 앞섭니다. 야, 이렇게 따라가서, 아니 갑자기 내가 이런 일을 하다가 그렇게 따라가서 과연 어떻게 의식주를 해결하고 내가 평생 제대로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계산을 본인이 머릿속으로 계산부터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자꾸 뭔가를 계산하는 사람에게는 그 계산을 하면 할수록 자꾸 어려움과 힘듦과 믿어지지 않음과 두려움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 없는 자에게, 그런 것을 행하는 자에게는 그 뜻을 이루지 않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따르는 것,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에스더 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더가 그 어려움에 처했을 때 죽으면 죽으리로다, 그런 고백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야곱이 어려운 일 당했을 때, 그래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그 사랑하는 베냐민을 잃으면 잃으리로다라고 창세기 43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그러한 결정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라는 겁니다. 살려고 애쓴다면은 그리 좋은 결과가 오질 않습니다. 주님을 믿는다면은 한 번쯤 온전하게 내려놓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초대교회의 감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감독이라는 직분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당시 감독이라고 하면은요, 교회의 직분자로서 교회를 돌보고 보살피는 일을 하는 매우 그 직위가 중요한 주의 일꾼을 얘기합니다. 즉 말씀을 전하는 사도와는 조금 다른 어떤 그런 차이를 보입니다. 자, 그래도 교회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을 가리킬 게 쓰이던 호칭입니다. 뭐 지금으로 말하면 임직자라고 이야기하면 될 것입니다. 뭐 장로, 권사, 안수입사, 뭐 그런 분들이라고 이야기해도 될 것이며, 또 스태프들, 일찍 나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뭔가 열심히 일하는, 그 주를 위해서 일한다면 먼저 앞서가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교회와 비교를 하면 직분을 받고 일하는 그 교회의 리더들, 그런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의 자격에 대해, 그들의 어떤 그런 퀄리피케이션, 자질에 대해서,
그들의 행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 본문이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아무나 좀 능력이 있다고 그 자리에 올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뭔가 성경적으로 마땅하고 그런 사람이 그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먼저 감독은 한 아내의 남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아내의 남편, 즉 하나의 배우자를 둔 가정을 말합니다. 배우자가 없는 사람은 주의 일꾼이 될 수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요, 외형적인 한 배우자를 뜻하기보다는 진정 그 사람의 육신과 정신의 성결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배우자가 있지만 성결치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래서 육신의 배우자라 그렇게 단순하게 해석하기보다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바른 생각과 바른 정결함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 교회 리더가 되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유혹에 시달립니까? 그러나 교회 리더들이라면, 일꾼이라면 적어도 첫째가는 성품이 성결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주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과 그렇지 못한 교인 간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이 대목일 것입니다. 육신과 영혼의 성결. 자, 그래서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그런 사람들은요, 본능이 시키는 대로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남들 마시는 술도 마시고 술에 취하고 폭언을 하고 다른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도 갖게 되고, 이런 행태가 지금 우리나라 현실 아닙니까? 술에 취하고 마약에 취하고 폭행을 하고 폭언을 하고 엉뚱한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가 되는,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 일꾼들이라면 성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지금 상황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오늘도 기도하며 여러분 자신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지키지 않는다면 여러분 무너지는 건 하루아침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은 이 성결에 대해서 매우 강한 어조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다 같이 할까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Pure in heart라고 얘기했어요. 아직 마음이 솜털 같은, 아무런 그런 게 없는 그런 깨끗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결치 않으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것은 있기가 힘들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10년, 20년 아니라 3대째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과의 만남을 생각해보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제가 옛날에 집회를 다닐 때 주제가 주로 나를 만드신 하나님입니다. 저는 그것을 크게 깨달았기 때문에 제일 안 믿는 부류 중에 한 부분들이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회가 끝나고 나면은 제일 기뻐하시는 분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그러면서 너무 좋아하시고 자유함을 얻으시고 해방감을 얻으시는 그 해맑은 얼굴을 제가 보고 돌아온 기억이 생생합니다. 자, 그래서 교회를 얼마만큼 다녔냐가 아니라 어떻게 다녔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만남을 이렇게 어렵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나를 지키는 것이, 여러분의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어떤 세상의 유혹과 모든 것으로부터 여러분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누구는 몰라서 못 지켰습니까? 알면서도 못 지키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본능이, 그 어려운 것은 바로 여러분의 본능이 여러분을 무너뜨리기에 미리 대항할 준비조차도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남이라면 어떻게 준비를 하겠는데 내가 나를 스스로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여 나의 속사람과 싸우고 속사람을 자꾸 이해시켜야 돼요. 여러분 말을 듣기도 하고 안 듣기도 하는 여러분 내재되어 있는 여러분의 그 또 다른 여러분의 속사람을 여러분과 친밀하게 해서 여러분 그를 납득시키고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무너지기에 어떤 방비가 없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충성스러운 지킴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피를 흘리는 것 같은 노력과 충성스러움 없이는 여러분의 신앙은 계속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불같이 뜨거웠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식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느 순간 믿음이라는 줄을 너무 힘들어서 놓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가지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몇백 배나 더 어려울 것입니다. 갖는 것은 은혜 받고 충만해서 눈물 한번 흘리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근데 이거를 30년 50년 갖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악한 영들은 지금도 여러분의 실족을 위해 하루 종일 일하고 다닙니다.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항상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교회 리더는 술을 즐기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술을 즐긴다면 그는 교인이 될 줄은 몰라도 일꾼은 될 수 없다. 어쩌다 술을 한 잔 마셔보는 것과 술을 즐기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즐긴다는 것은요, 그걸 좋아하고 그 일에 대해 아무 부담이 없고 그런 일을 종종 한다는 것, 많이든 적게 마시는 간에 그러면서 타인에게도 권하는 거기에 대한 개념이 매우 자유롭다는 겁니다. 그걸 마시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술을 마시는 것과 즐기는 것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즐긴다는 것은요, 여러분 삶의 한 부분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즐긴다는 표현을 씁니다. 나는 농구를 즐기고, 나는 공부하는 것을 즐기고, 나는 이것을 즐기고 저것을 즐기고, 여러분의 취미생활, 여러분의 인생, 삶의 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는 겁니다. 즉 어쩌다가 포도주 한 잔 하는 것을 우리는 술을 즐기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걸 원어 표현으로 보면요, 술을 즐기다가 바로 술과 함께라고 되어 있습니다. 술과 함께. 어쩌면 항상 술이 옆에 있어야 되는, 적게 마시든 많이 마시든 그 집에는 항상 술이 있어야 되는, 술이 필요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살다 보면 누구나 실수하죠. 저도 합니다. 여러분도 합니다. 그 실수를 때마다 이야기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실수가 아닌 그 악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무언가 술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악을 자기가 필요할 때마다 즐기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마다 우리는 새 술에 취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 술. 여기서 새 술이 뭡니까? 성령의 은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말합니다. 저는 주님을 38살에 97년에 만났을 때
제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성령이 제 머리를, 제 온 몸을 감싸고, 그때부터 저는 하루에 찬양을 3시간, 4시간, 기도를 3시간, 4시간, 성경을 3시간, 4시간 이렇게 읽으면서 한 달, 6개월, 1년 이렇게 세월을 보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어떻게 안 할 수가 없고 너무 궁금하고 너무 하고 싶은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무엇이 머릿속을 점령했는데 무엇이 또 다른 것이 들어가겠습니까? 어떤 좋은 것을 줘도 그 머리에 들어가겠습니까? 즉 내 마음에 성령이 함께 계시다면 어떻게 성령과 함께가 아니라 술과 함께가 이런 말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술을 1년에 한두 번이 아니라 자주 하고 있다면 적어도 그는 술 취함을 즐기는 자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성령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 사람은 이제 새 술로 충만한데 다른 것을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자꾸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나도 모르게 모든 것이 떠나가고 과거와는 달라진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저도 예전에는 술과 세속을 누구보다도 즐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자신 있게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를 받은 그날 그 97년 몇 월 며칠 모두 끊겼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술을, 세속을 즐기는 마음은 떠나가야 정상이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정말 왜 이렇게 술이 괴롭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더 이상 내 마음에 뭐 들어올 게 없습니다. 요새 제 이야기를 한번 하면요, 제가 마음이 복잡하고 힘들 때 들어가서 설교를 정리하거나 설교를 쓰거나 뭔가 하나님 말씀을 제가 작성하며 쓰다 보면은 머리에 무언가로 꽉 참여합니다. 가슴에 무언가로 꽉, 다른 것이 들어올 수 없게끔. 그래서 제 방에서 나올 때는 슬며시 웃으면서 나오게 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글의 장난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그것을 작성하는 동안 성령님께서 저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느끼고 체험하고 그분이 내 마음 안에 들어와 좌정하셨기 때문에 그 한 편을 작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힘들 때 자꾸 들어가서 뭔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은 새벽 기도의 설교, 뭐 구역 공부라든가 이런 것을 자꾸 만듭니다. 그것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또 새로운 방법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이미 내 마음을 점령하셨다면 나는 더 이상 다른 걸로 내 마음을 채우지 못합니다. 어떤 취함으로, 그것이 뭐 나쁜 것, 마약이든 뭐 대마초든 쾌락이든 어마어마한 돈이든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어제 누구랑 이야기하다가 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에 50억, 앞에 마음의 평안, 앞에 나는 당연히 마음의 평안, 가족의 기쁨을 택한다. 그 50억을 뒤집어 봐요. 그 뒤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한때는 저도 돈을 많이 가져본 사람이라서 압니다. 그 돈은 반드시 돈 자체로서의 힘을 바랍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돈이 힘이 있으니까. 돈이 나를 칩니다. 돈이 나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어제 뉴스에 났잖아요. 70대
뭐 가족이나 형제겠죠. 토지 문제로 폭행을 했다고 힘드세요. 이제 70대는. 왜 그렇습니까? 돈은 힘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바보로 만들고 변케 만듭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런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는 알려면요, 그 사람이 무엇을 주로 하는가를 보면 압니다. 그 사람이 주로 술을 마시는지, 그 사람이 주로 어디 가서 쾌락을 즐기는지, 아니면 그 사람이 돈 버는 일에만 매달리는지, 아니면 그 사람이 말씀과 찬양 그리고 주변 섬기는 일을 자신의 일로 알고 하시는지. 그런데 세상을 사랑하고 술을, 쾌락을, 사치를 즐긴다면 그가 아무리 교회 임직자고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 할지라도 그는 그냥 세상에 속한 자일 뿐입니다. 직분자는, 하나님의 일꾼은 성령의 지배를 받아 하나님의 일꾼처럼 일하게 될 때 우리는 그를 하나님의 일꾼이요 직분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술과 세속을 즐기는 그런 곳, 그런 사람에게는, 그런 인생에게는 함께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구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폭언이나 폭력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폭언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중에 있습니다. 폭력까지는 아니더라도. 폭언은 뭐예요? 주체하지 못하고 나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얘기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도 되는 거 가지고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말려주세요 뭐 이렇게 자기가 자기를 못 말리는 겁니다. 그런 거를 한다는 것은요, 내가 나를 제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자신도 컨트롤하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다른 일을, 주예님의 일을, 그 어려운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요, 이건 제가 생각한 겁니다.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화가 날 때 저는 그 사람이 자기가 누군가를 나타낸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화가 날 때 하는 행동이 그게 바로 여러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합니다. 제가 예전에 통제할 수 정도로 화가 나면 거듭나고요, 캐나다에서도. 그러는데 그만큼 화를 낸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화가 나지도 않지만 화가 났다 그래서 한마디 하지도 않습니다. 똑같이 거듭난 사람이라도 거듭난 지 15년 된 사람하고 거듭난 지 27년 된 산사람도 27년하고 10년하고 다르듯이 다릅니다. 저는 정말로 제가 억울하고 힘든 일이 오고 막 화가 났는데 말은 아름답게 나가는 겁니다. 제가 거기서 화를 내서 뭐 하겠습니까? 주님이 옆에 계신데. 성질을 내는 그 자체가 바로 여러분인 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 여러분이 내뿜는 그 말이 여러분인 것을, 여러분이 여러분을 선포하는 겁니다.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 세상적 그런 자신, 그 화난 것 하나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적 욕망, 자신이 유혹할 때 그거를 제어할 수 있겠습니까? 제어한다는 의미는 똑같습니다. 누가 정말 황금 덩어리를 트럭으로 줄 때 그것을 싫다고 말할 수 있는 그 마음과, 내가 화가 날 때 화를 안 낼 수 있는 그 마음과 그 에너지는 똑같고 방향도 똑같다는 겁니다. 왜? 내가 원하는 것을 밀어버리는 거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사실
모두가 다 일꾼이고 모두가 다 임직자입니다. 세례 받으셨잖아요. 교회 다니는 자들이 함께 모여 술 마시고 세속을 즐기는 풍경 아름답습니까? 그게 아름다운 분은 아멘 해보십시오. 응? 아멘. 아멘. 우리 교우들이요, 쌀과 연탄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르는 모습이 아름답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삼삼 모여서 술 마시고 세속을 즐기는 풍경이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이건 더 잘 아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무엇이 아름다운 것인지 아십니다. 그런데 본인을 제어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악으로 어둠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일수록 공통점이 있어요. 본인이 그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자꾸 따지고 부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자기가 조금이라도 위안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은 토론의 대상이 아니고 믿음의 대상입니다. 다시 할까요? 하나님은 토론, 연구의 대상이 아니고 믿음의 대상이다. 가족은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라도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인생 기회입니다. 아직도 시간이 있습니다. 더욱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이 세상을 밝히는 여러분 되셔서 나는 그때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이런 인생을 내 후반전에는, 내 중반전 이후에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의 미래를 다 가지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을 복의 근원인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으로 하나님께 더욱 나올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우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어디 있든지 간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꼭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힘들어서 손을 붙잡고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말씀하시고 예수 십자가 보혈로 그들의 머리에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축복의 통로. 오늘 처음 나오신 분 일어나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은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당신은 할렐루야.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박수 감사합니다. 오늘 나오신 6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오신 6 성도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분들의 삶이 이제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보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살도록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일반 종교처럼 신을 조종하고 신에게 바침으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알며 하나님의 그 뜻에 합당하게 주신 기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깊게 깨달으며 감출 수 없는 기쁨으로 사는 6 성도님이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가족 수료증 전달이 있겠습니다. 우리 대리 김 성도님 나오시기 바라십니다. 수료증 이름 대리김. 위 사람은 본교회에서 실시하는 새가족 교육 3주간의 과정을 잘 마추었기에 본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사랑의 빛 공동체 교회 담임 목사 조하문.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리김 집사님은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또 강의도 하십니다. 그 박사님이시잖아요. 그 어떤 건강에 대한 의학에 대한, 그러니까 많은 분들에게 또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좋은 역할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교회 자주는 못 오시지만 그래도 이 교회를 모교회로 삼고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찬송 1절로 4절하고 마지막 축도 마치겠습니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거벗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한 저 영광 빛난 곳, 영광 빛난 곳을 주라. 끝까지 쉬지 않고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주 넓은 사랑으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가는 교통 인도치료 충만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주님의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 이 화면을 시청하며 각 나라에서 각 지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작정하는 귀한 권속들 머리 위에 성령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